김기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믿음, 삶의 능력입니다. 요절은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활절 수양회를 통해 부활의 말씀을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으로 자격 없고 쓸모없는 허무진 죄인이 말씀을 전하고자 앞에 섰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하여도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함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와 부활의 믿음을 충만히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부활을 공부하고 메시지를 듣고 소감을 쓰며 부활장을 암송합니다.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왜 부활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부활장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면에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현재의 삶의 모습도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다면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여 승리하는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은 부활절에만 잠시 기념하고 넘어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을 맛보고 승리를 체험하게 하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에 확실한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현재적인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복음을 굳게 지키라.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받은 복음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에서 무역과 상업이 가장 번성했던 인구 60만 명의 대도시였습니다. 주민들은 헬라 철학에 관심이 많고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우상 숭배와 결합된 퇴폐하고 향락적인 문화가 만연하여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창녀들이 1000명이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유명한지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단어는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기간 1년 반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져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쟁과 음행, 법정 고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 은사 문제로 인한 혼란 등이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그들이 받았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복음마저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헛되이 믿고 점점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처음 받았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유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내용,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두 기둥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기독교라는 집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경제불황, 청년실업, 부정부패, 세계적인 금융위기나 조류독감, 방사능 오염 등을 더 걱정합니다. 오랜 불경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어떤 모양이든지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육체의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죄란 원어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명중시키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 자신이 주인되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마치 문둥병과 같아서 우리 내면을 서서히 잠식하여 썩어 문드러진 추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파괴되어 지옥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이나 고행을 해도 다시 죄의 소욕에 시달리며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죄의식과 두려움과 불안이 영 해소되지 않습니다. 결국 육체는 죄의 삭스로 죽게 되고 그 영혼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진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종이요 죽음의 노예로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매여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오직 완전하고 순결하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책임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대신 죽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모진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험난한 고통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짐승과 같이 끔찍하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흘리신 정결한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죽음의 형벌과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온전히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사함과 깨끗하게 됨과 의롭다 인정받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추하고 더러운 우리 죄인들 위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로 높여주십니다. 자격 없고 허물진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둘째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문명과 종교와 철학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첨단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지식과 정보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밝혀지거나 해결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꺼려하고 최대한 오래오래 천수를 누리며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외면한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나라가 아직도 슬프고 어두운 분위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합니다. 역사상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거대한 돌로 무덤을 막고 임봉하고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속 역사를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확신 가운데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결과 의로 섬기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늘 소망을 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 밝고 생명력이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과 승리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지어낸 공교한 말이나 허탄한 신화가 아닙니다. 우연한 사건이나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 1000년 전에 이미 출생은 물론이고 죽음의 모습과 방법까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성경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굳게 지킨다는 말은 꽉 붙들다, 힘있게 붙들어매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복음을 받았는데도 헛되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헛된 것, 사소한 것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갑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 30대 직장인들의 관심사 1위는 연봉과 승진이라고 합니다. 2위는 연애와 결혼이고 3위는 주식, 예금, 부동산 등 재테크였습니다. 대학생들의 관심사 1위도 등록금, 생활비 등 돈 문제였고 2위는 취업 준비, 3위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인생을 개척해야 할 젊은이들이 대부분 돈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길을 걸어가거나 밥을 먹을 때나 친구를 만났을 때조차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쳐다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22분마다 한 번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는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사기 위해 새벽부터 사람들이 100m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명 211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러한 거센 세상의 주류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우리도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고 스마트폰에 매달리면서 복음을 헛되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해도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이 믿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어둠과 두려움이 없고 빛과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킬 때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이 복음을 꽉 붙들고 굳게 지킴으로 참된 구원을 받는 축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5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12 제자뿐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당시 그들은 대부분 살아있었고 의심스러우면 언제든지 직접 만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부활의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인생에 결정적이고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 많던 자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의심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이기적인 자가 희생적인 자로, 소시민적인 자가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첫 증인인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평소 큰 소리를 많이 쳤지만 결정적인 순간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말만 앞서고 무능력한 자신의 한계를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하고 낙담한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사랑의 관계성을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이후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변화되어 하루에 3,000명을 세례받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공회의 위협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복음 역사의 심장이자 기둥이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결국 박해받는 성도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갈 수 없다며 당당히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더욱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의심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함으로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산이나 유산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경우로서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자신이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과 은혜로 세움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적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자 하였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시키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이단을 박멸한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담에색으로 가던 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그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며칠 동안 눈이 멀쩡되었습니다. 이 체험은 바울을 거듭난 새 사람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모든 사도들보다 더욱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 많이 희생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 누구보다 많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4번의 전도 여행을 하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도 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자기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바울을 강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이 바울과 여러 증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눈앞에 있는 확실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우리를 이 시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참으로 형편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였으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꼬투리가 전혀 없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금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생생히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현재 우리의 삶이 자연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 길과 같은 인생은 길어야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반면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락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잠시 동안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죄의 쾌락을 쫓지 않고 잠시의 고난과 어려움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거칠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보배와 같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조건과 환경과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힘써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활의 믿음과 스피릿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깊이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 너무나 소심하고 무기력한 자였습니다. 자의식과 두려움으로 하루 종일 하는 말이 한두 마디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질문을 하면 머릿속에서만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이런 저는 대학교에 와서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편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도박으로 어려워진 가정 형편과 이 변하지 않는 성격 문제는 저를 깊은 어둠 속에 몰아넣고 힘이 빠지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벌레나 짐승처럼 의미 없이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에게 빛으로 임하시며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역 공부를 통해 전하여 받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려움과 자의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던 자, 죽은 자와 다름없던 자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자,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고 3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구원의 은혜를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정욕에 매달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죄와 사망 권세에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지만 돌아보면 결국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능력 있는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처음 받았던 복음의 뜨거운 감격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자 주님의 고난에 적극 참여함으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수양회를 통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깊이 덧입고 부활의 스피릿으로 세상 죄와 사망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요절 말씀 2절을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뜨거운 구원의 감격을 저희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꽉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과 확신과 은혜를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